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싸우진 않으셨죠? 막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더 먹니 내가 더 먹니 네, 옛날엔 고스톱도 치고 그랬는데 10, 네, 점당 100원이니 200원이니 하시다가 싸우시진 않으셨죠? 막 엎으시고 그러시진 않으셨죠? 같은 배 속에서 낳는 자식인데도 참 다릅니다. 그죠?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네. 하나는 예민하고 하나는 둔감하고, 그죠? 그러면 부부는 더 어떨까요? 자식도 그런데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로또가 안 맞는 것보다 더 안 맞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부부 사이는 정말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맞아서 결혼했다라고 선 치더라도 살다 보면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견 차이,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더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에는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을 안에서 정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또 작은 차이에도 분열의 선을 긋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서로를 지지하기보다, 서로를 세우기보다는 어때요? 때로는 판단과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뉘는 아픈 현실을 마주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보인다는 것이죠. 현실의 공동체가 사랑의 연합이 아닌 불편한 동거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은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가 있었고, 또 안식일 준수에 대한 문제 등 신앙의 자유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출신의 성도,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이방인 출신의 성도, 강한 자 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서로 단순히 견뎌야 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과 자기 희생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연합함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또한 함께 깨닫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구일 겁니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이것을 해도 죄라고 여기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확신이 자기 만족, 자기 주장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신앙의 강함을 사용하여 어떻게 해요? 연약한 지체의 짐을 담당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신앙이 강하다고 해서 이런 것쯤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강함에 있어서 연약한 지체의 짐을 담당해라, 즉 짊어지라 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담당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 그 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아주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강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연약한 자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연륜이 있어서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확신이 강한 자라고 느낀다면 새로운 약한 이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러한 고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그런 거에 흔들리면 어떡해? 그런 거에 시험 들면 어떡해? 야, 그런 것도 이겨내지 못해? 라는 말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작은 신앙 양심을 오히려 존중해 주는 것이죠. 나도 한때는 저렇게 약했었지. 이해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에 넘어져. 아이고 그 한마디에 시험 들었어? 에게. 이런 생각보다 내 주관에서 내 생각에서 자유한 영역일지라도 그 사람 형제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내 자유를 잠시 어떻게 해요? 유보하거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려라는 것이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노력하고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짊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선을 이루는 길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그래요. 배우자나 그 자녀들 중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우 저 자식 좀 말 좀 잘 들어서 좀 교회 좀 잘 나와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약한 시기를 보낼 때 나의 그 강한 믿음 기준으로 들이대지 말고 대신 그들의 약점을 탓하지 않고 조용히 어떻게 해요? 기도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 약할 때일수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왜 남편이 교회 잘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부인들은 불만이 많잖아요. 왜 안 나올까? 저 양반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봉사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를 지날 때일수록 더욱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역시 약했고 나 역시 넘어질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선을 이루어가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항상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내 믿음이 항상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내가 시험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 신앙이 없는데 할 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짐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기쁨과 평안함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뭐예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밟고 올라가라. 이처럼 2절의 말씀 해주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이루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강함이 때로는 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디딤돌이 되어야 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안락함을 주장하실 권리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뭐요?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내 평안, 내 안락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욱이 3절에 인용된 시편의 말씀처럼요, 그분은 당신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수치와 모욕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모욕을 받아야 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우리가 지체를 위해 짊어지는 이 사소한 불편함이나 오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나는 이 정도까지 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의 위치에 있으니 라는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방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일지언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모습을,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가장 진실된 모습, 가장 복된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언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로 쉽게 어떻게 해요? 상대를 기쁘게 할 수도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에, 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말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덕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을 주는 말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잖아요. 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할 말은 참 많지만 오히려 힘이 되는 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옳아요. 하지만 상대의 유익을 위해 침묵하거나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는 언어의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기 때문에, 왜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잖아요. 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희생의 길을 걸을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요, 공동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리고 우리의 이 연합과 화평이 감정적인 노력에만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힘의 원천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할 때 위로를 주고 공동체의 갈등 속에서 인내를 가르치며 결국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심어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내와 위로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만들어낸지를 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갈등 속에서 인내를 가르치고 연약할 때 위로를 주고 견디며 소망을 심어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서로의 뜻이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하나에 있는데요.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될 때의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고 사랑하며 이끌어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쳐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낮아지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찬양하는 지체를 보더라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기도하는데 저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나는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데 왜 손도 들지도 않고 찬양하지?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다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함에 하나 되어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서로 받으라라고 명령은 적극적인 용납을 의미합니다. 내가 비록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독특한, 저 사람은 독특하다, 저 사람은 참 희한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용납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와는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을지라도, 성격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다 아시면서까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어 환영하고 인정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요, 나도 받아주셨는데, 나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인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저 사람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명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아름다운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게 마지막 그 15장 1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 연합을 위한 강력한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명이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 우리의 하나됨은요, 우리의 고갈되기 쉬운 감정이나 노력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지치고 무너질 때, 나이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는 힘들어서 저 사람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 소망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결국 힘들어서 저 사람 더 이상 품을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넘치는 소망을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됨의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나 불화가 생길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상황을 사랑과 인내로 이겨낼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될 때요, 그 기쁨, 그 평강이 여러분 흘러 넘치는 겁니다. 샬롬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밖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랑할 때에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절망,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소망이 넘치는 연합을 보여줄 때에, 하나됨을 보여줄 때에 그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 참된 소망의 근원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열하면 저들도 우리를 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면요,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된 소망의 근원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세상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갈급함, 그들이 원하지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곳에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말씀하지만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제일 제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 중에 첫 번째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힘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연약함을 품고 함께 서로를 인정하며 가는 사람들이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품고 인정해야 할 분명한 소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강한 부분, 그 부분을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평강과 넘치는 소망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 마음을 새기고 연약한 지체를 향한 따뜻한 손길과 희생적인 언어를 실천하며 하나됨에 힘써 이루며 오늘도 달려나아가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